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합독은 1절, 5절, 그리고 8절, 13절 이렇게 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제자의 요청으로 주기도문, 즉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의 기본이자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기도자의 죄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도 구하여야 하며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즉 긴 시간을 가지고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당연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서 뭘 믿고 기도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돈을 믿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잘 배우고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을 것이며 찾을 것이며 열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 응답의 은혜의 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간청의 기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간청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친구가 늦은 밤중에 찾아와 먹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친구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야 미안하지만 돌아가 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였음에도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자. 그래, 내가 즉 친구였음에도 그 부탁을 거절하였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끈질김에 내가 두 손 다 들고 그 친구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간청, 즉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야곱처럼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매일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어떤 기도든 포기하지 않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영적 씨름하며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라는 말을 들음에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드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 같은 응답으로 속히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문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축복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드리는 그 간청의 기도로 응답의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